저희는 요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존재를 저희가 알아가고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안에 로마서 7장 바울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옛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구나. 근데 그 아니라는 것이 어디냐면 무의식이라 그랬어요. 무의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진짜 옛사람이 있는지. 근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존재는 원죄에 어떤 물든 그 원죄가 주는 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올라와서 때때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의식 세계로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라 그랬죠. 그런 감정들을 통해서 진짜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나를 이렇게 자신의 통제권으로 끌고 가서 우리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존재, 옛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옛사람,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이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아주 근본적인 문제. 옛사람은요, 무엇을 모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옛사람은요, 원죄를 가진 존재잖아요. 원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바로 원죄고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원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요,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이 모른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 그 문제가 준 어떤 불안감,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옛사람이 됩니다. 자, 그 옛사람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일,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이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규정하기 위해서 나를 무엇과 동일시 여긴다 그랬죠?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나와 소유를 동일시 여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해 보면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나를 얘기를 해요. 물론 소유라는 거는 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물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눈에 보이는 내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지위나 내 역할, 또 내가 가지는 어떤 권력 또는 하여튼 앞에 나의 자가 붙을 수 있는 거를 다 소유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자동차는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지만 나의 자동차가 되면 이건 이제 소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자가 붙으면 결국은 뭡니까? 그것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어떤 그런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나는 이런 존재야. 이게 바로 옛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근데 그 가운데서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소유를 나와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만은요, 필요가 채워져도요,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계속 구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동물들은 그냥 필요만 채워지면 그냥 끝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소유가 나의 어떤 존재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질수록 나는요 그만큼 더 괜찮은 존재처럼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나와 소유를 동일시하게 될 때 바로 이 소유를 점점 강화시켜 간다라는 게, 점점 더 강화시켜 감으로써 마치 그게 나를 강화시키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소유를 나와 동일시하게 여기는 인간만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요, 오늘은요, 이거를 여기서 조금 더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도를 나갈 거냐면은, 자, 우리 안에 옛사람은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긴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어떤 동일시하는 소유는요, 사실 좋은 것들이었어요. 뭐 재산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면 목사가 그런 걸 다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되시고요.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와 동일시 여기게 됐는데, 여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옛사람이 동일시 여기는 것은요, 그게 좋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보면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도요, 하나의 소유처럼 여기서
자신과 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옛사람이 좋아하는 동일화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불행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병이라든지 뭐 가난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 장애, 대표적인 것들이죠. 대표적인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과 우리는요, 그 자신을 동일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려서 만약에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표정부터 찌그러지죠, 그렇죠? 혼자 잘 차리고 TV 보고 잘 지나가다가 누가 문병 온다 그러면 그냥 죽을 것 같고, 나 환자야, 뭐 나한테 그렇게 힘든 말 하지 마, 뭐 제 모습이에요. 어찌됐든 그게 뭡니까? 나는 환자야. 벌써 병과 질병과 나를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장애가 있으면 나는 장애인. 그러니까 이 불행과 나를 동일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명백하게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말로 할지 뭐 명백하게 표현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건 내가 가난해서 그런 거야. 이건 나에게 병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건 내가 지금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바로 내가 나의 불행과 나를 지금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 불행과 나를 지금 동일시 여겨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바로 불행. 그 어떤 불행 때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행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어떤 나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불행과 연결시킨 어떤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요 바로 불행과 나의 존재 가치를 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의 나와 불행을 동일시 여기는 모습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불행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걸 극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좀 전에도 나눴지만, 옛사람의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욕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소유를 강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나와 동일시 여기는 소유를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이게 바로 옛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욕구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좋은 것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불행에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내 안에서 이 불행 우리가 불행과 나를 동일시 여기게 될 때 바로 내 안에서 그 불행을요 점점 더 강화시켜가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어떤 뭐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어떤 불행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요,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더 불행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이 사람은요 자기와 뭐를 동일시 여겼겠습니까? 소경이라는 불행을 동일시 여겼겠죠, 그렇죠? 나는 소경이다. 이렇죠. 늘 이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면은요,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소경에게 늘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뭐 가족들도 그랬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러더라고요.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을까? 나의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라는 건요, 사실 말이 그렇잖아요. 아직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죄 때문에 지금 소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신과 소경을 동일시하면서 결국은 나는 소경, 동일시적인 거죠.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저주받은 존재, 나와 이 불행을 지금 동일시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경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야였어요. 옛사람의 시야였고요, 그 옛사람의 시야를 동일하게 받아들여서 소경 그 자신도 그렇게 여기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은요 자라서 뭐가 됩니까? 성공했죠, 그렇죠? 소경을 극복하고 아주 자수성가해서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다라고 제가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거지가 됐죠. 다 알고 계신데 이 사람은 거지가 됐는데, 여러분 왜 거지가 됐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소경이었기 때문에 거지가 된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소경보다 더 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더 놀랍고 멋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믿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거지가 된 것은요, 소경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바로 소경과 자기를 동일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일시했기 때문에, 소경이라는, 나는 알지도 못하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존재,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그 존재 동일시 여겼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불행을요, 점점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사람의 삶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더 불행하게 만들는, 더 불행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거지가 되는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거지가 된 것은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스스로 그렇게 원해서 된 거예요. 스스로 원해서. 예, 아마 이렇게 항의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누구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거지가 되겠느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런 사람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진짜 소경은요,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소경은요, 예, 거지가 되고 싶은 애가 없었을 거예요. 그도 어떤, 거지가 되기보다는 정말 어떻게든 노력해서 자신의 어떤 장애를 극복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괜찮은 인생을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는요, 그렇게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옛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불행을 강화시키기를 원했던 옛사람은요, 끊임없이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소경으로 살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또 더 많은 노력을 해도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은 좌절과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좌절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좌절과 아픔을 기회를 틈타서 이 옛사람이,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이요,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정적인 감정, 좌절의 감정, 낙심의 감정을 그 안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샌가 이 진짜 소경도요, 어느샌가 옛사람의 어떤 주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서 옛사람의 통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역시 난 안 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역시 소경으로서는, 소경으로 태어난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야, 이런 마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왜 에라 모르겠다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빌어먹을 그 길이나 걸어가야지. 거지가 되는, 어떻게 보면요, 옛사람에게 어떤 장애, 어려움, 얼마나 그 장애가 주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많겠습니까? 거기에 그때 옛사람에게 기회를, 통제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차피 난 안 되니까, 어차피 난 소경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했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서, 자기가 그렇게 원해서 거지가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소경이 거지가 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소경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요, 그대로 다 해당되는 일이에요. 소경이라는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좀 아주 눈에 보이는 소경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큰 불행이 있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크고 작은 불행이 있을 때 결국은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린 건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이건 사실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도 많이 봐온 케이스예요. 너무도 많이 보인 케이스예요. 이게 질병이 딱 걸리잖아요. 좀 큰 병이나 좀 힘든 병이 걸리게 되면요, 하여튼 보면요, 평소에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였던 분들이요, 질병이 생기게 되면요, 어느샌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쓰세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은혜로 내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리라고 잘 쓰세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정말 제가 경험한 몇몇 케이스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처음엔 잘 쓰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들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왜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래도 처음엔 그렇게 믿음으로 쓰려고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 구하면서 막 어떤 어려움과 그런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꿋꿋이 세셨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우리는, 저도 그런 기대를 하죠. 하나님 바로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질병이 때로는 더 악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일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때가 왔을 때, 그런 어떤 어려운 그 질병 때문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요. 예를 들면 실제적인 예를 들면요. 병원에 찾아갔는데 정말 은혜도 받고 이러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지난번보다 좀 병이 더 악화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요 내려앉으시죠, 그렇죠? 안 그러십니까? 안 좋다는 소식 의사나 이런 데서부터 듣고 아니면 내 몸이 안 좋은 어떤 그런 지난번보다 확 나빠진 어떤 그런 것이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옛사람이요 그 틈을 타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특히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도 질병을 통해서 많이 넣어주는 게 불안과 두려움이더라고요. 불안과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느샌가 진짜 나는요 정말 처음에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섰던 내가 어느샌간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요 어느샌가는요 질병에 매이게 되고요 어느샌가는 옛사람이 내 삶의 통제권을 갖게 돼요. 통제권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나였으면 정말 더 나빠지고 더 힘들고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텐데 이미 옛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나는요 세상의 방법에 마음이 뺏기고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이 길인가? 이게 나를 좀 더 효과가 있다면 이 길을 가고 이렇게 이 길을 찾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딴 길을 찾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치료를 위해서 유익이고 필요한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찾아갈 때 그 길이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어떤 그 가운데서 혹시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이렇게 한 건요 그건 옛사람이 지금 나를 내 불행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옛사람에게 속는 길임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샌가 내게 있는 불행을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삶이 더 망가져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질병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도 마찬가지고 장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나에게 있는 어떤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꼭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국하기를 원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불행과 나를 동일시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요, 불행과 나를 동일시 여기고 그걸 끊어내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결국은 옛사람에게 내 삶의 통제권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어떤 불행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나 위기나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될 때 내 삶의 통제권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걸어가는, 그렇게 스스로 망가지는 길을, 스스로 더 불행해지는 택을 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 우리의 현실이에요. 평소에 저는요 믿음 되게 좋아요.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믿음 되게 좋아요. 근데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 불행이 저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을 줄 때요, 여전히 믿음이 좋을까 생각하면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사실 진짜 자신이 없어요. 어느샌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사실은 우리 삶을 진짜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요, 그 삶에 닥친 그 문제들, 그 불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불행 자체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그런 장애나, 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들, 아픔들 있잖아요. 어떤 가정의 어떤 힘든 부부 사이의 어려움, 어떤 자녀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이요, 여러분 그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나라고 나와 불행을 동일로 하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의 생각을 내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한 역사들, 진짜 나는 그것을 믿기를 원하고 그대로 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요 옛사람에게 어느샌가 통제권을 뺏기고 불행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안 좋은 얘기만 했더니 지금 표정들이 되게 다 무거우세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불행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불행 가운데 있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불행 가운데 있었죠, 그렇죠? 불행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불행을 스스로 강화시켜가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요 불행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자,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불행을 없애주시는 거에 집중을 해요. 소경 눈뜨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불행을 없애주시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불행을 없애주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보면요 불행을 없애주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모든 어떤 불행 가운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요, 자, 소경을 한번 보세요. 소경,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너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너 눈 뜰 것이다. 그래서 눈을 띄워준 일이 아니에요. 그 불행을 없애주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경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네가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를요 지금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거냐면은 소경이라는 불행이 있잖아요. 그 불행을 지금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이 지금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소경이라는 게 지금 나의 불행이었잖아요, 그렇죠? 나의 것이었잖아요. 나의 불행이었잖아요. 거기서 뭐를 떼준 거냐면 나의라는 단어를 없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행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라는 단어를 없애주신 거예요. 소경이라는 것, 넌 소경으로 태어나서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 그렇죠? 그게 지금 이 사람의 나는 소경과 나를, 그 불행과 나를 동일시 여기면서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였잖아요.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 이게 바로 소경이 그 사람이 소경, 불행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는 시야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없애주신 거잖아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거. 나의 자를 떼주신 겁니다. 나의 자를 떼주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소경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이는 사라지고 소경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만 남아있는 이 소경이라는 이 문제 자체는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한테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행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것은 그 불행 자체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행에서 나의 자가 빼앗겨 버리면요 불행이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을 더 불행하게 몰고 가는 건요 그 앞에 나의 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의 자를 거꾸로 떼버리면 불행만 남으면요 불행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나의 자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불행에서요. 그러면은요 옛사람에게 지배받던 내가 정신을 차려요. 옛사람의 영향, 나의 자가 떨어져 가면요 옛사람은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불행을 통해서. 그러면 진짜 내가 서게 돼요. 진짜 나는 믿음이 있는 나예요. 진짜 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길 원해요. 바로 그렇게 해서 바로 나의 자가 떨어져 나가게 되었을 때 이 소경에게는요 이미 소경 자체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것이 된 것이고 소경 안에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가서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행은요 아무 힘도 없었던 불행은요 그냥 그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아주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요. 이 나병 환자,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먼저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나병을 치료해 주셨구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자기 스스로를 나병 환자로 생각했어요. 나병이란 불행과 동일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이 어떤 병입니까? 부정한 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사람들로 접촉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병을 동일시켰을 때 나는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거의 짐승 취급받는 그런 존재다라는 게, 나와 그런 이 나병을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자기를 보는 마음이에요. 나는 인간의 어떤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짐승과도 똑같은, 가족까지도 나를 버린 정말 인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자기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뭡니까? 그 몸에 손을 대주셨잖아요. 그 나병의 몸에 아무도 손대지 않는, 부정하다고 해서 나도 같이 부정해질까봐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몸을 만져주셨잖아요.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를요, 인간의 대접받지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져주신 거예요. 자기를 만져주신 거예요. 기꺼이 다가와서 다 피하는 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을 때 뭐가 떨어져 나간 겁니까? 아직 나병은 그대로 몸에 있었어요. 아직 아마 몸에 고름도 흐르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요, 이 나의 나병, 나의 불행이라는 것에서 나의 자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여전히 나병은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 나병, 나는 나병이라고 할 때 정말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존재라는, 그게 나라는 거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서 나와 내 몸을 만져주세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나의 자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냥 한마디 하시죠.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나병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을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그 불행이 떠나간지 아시겠죠? 그렇죠? 내 질병이 떠나고, 내 가난이 떠나고, 내 장애가 떠나고, 우리 삶 가정 가운데 있는 아픔, 어려운 문제들이 떠나가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갑자기 떠나가라 해가지고 갑자기 병이 낫고 없어져라 해가지고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요, 그 불행 앞에 붙어있는 나의 자를 떼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떨어져 나가야 불행은 껍데기만 남고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고요, 그게 떨어져 나가야 진짜 믿음이 생겨요, 나한테. 그게 계속 나의 불행으로 붙들고 있으면요, 믿습니다 하지만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고쳐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두려웠고요, 여전히 그냥 믿고 싶고 그냥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언제 이루어주시나, 안 이루어주시는 거 아니까 마음속엔 의심과 불안, 걱정이 있고요. 안 돼요. 근데 이게 나의 것이 아니게 될 때, 나의 자가 떨어져 나가게 될 때, 갑자기 믿음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갑자기 근심과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고요, 어느샌가 편안해지고요, 어느샌가 하나님이 이 불행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느샌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그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느샌가 불행이 떠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또 고질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 과거의 것이 아직 남아있는 잔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또 공학식으로 해서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봤어요.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 흐름을 좀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저 흐름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행을 우리가 이기는, 극복하는 믿음의 길은요, 저 순서로 이루어져요. 무엇보다도 먼저 나와 불행을 동일시 여기는 접근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저걸 끊어내. 내가 불행이 아니다라는 어떤 이것이 끊어져야 돼.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 불행에서 나의 것이 사라지게 될 때, 그럼 뭐만 남습니까? 불행만 남게 돼요. 불행만 남게 되면은요, 내 안에 나의가 사라지게 되면 옛사람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진짜 내가 정말 믿음 좋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길 원하는 내가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이렇게 내 삶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요. 그러면은 나에게서요, 믿음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나타나요. 나에게서 믿어져요. 소경도 실로암 연못에 가서 몸을 씻고 와라. 그러니까 눈을 씻고 와라. 그 예수님 좀 지저분하게 하셨잖아요. 침 뱉어가지고 그냥 발라가지고 그냥 정말 왜 저러실까 그러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씻는다고 뭐 세수한다고 내 눈이 띄어지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믿잖아요, 그렇죠? 그냥 믿어지잖아요. 이 나병도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냥 말을 들으니까 그냥 아멘 하더니 그냥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아멘하게 나오게 되는 그 믿음이 저렇게 해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렇게 해서 진짜 역사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의 불행이 어느샌가 떠나는 하여튼 저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것만 구하면은요,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저 과정을 생략하고 마지막 것만 구하면은요, 오히려 옛사람한테 속아요. 거봐, 믿어도 안 되잖아. 거봐, 네가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너 더 네 병 심각해지잖아. 봐, 그 불행은 떠나가지 않잖아. 봐, 너의 가정 여전히, 봐, 너의 자녀 여전히. 저렇게 불행의 극복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요, 결국은 옛사람에게 속아서요, 어느샌가 스스로 불행을 강화시키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저도 마음에 담고 이제 불행은 제게 아닙니다.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이건 우리 교회 거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할게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포인트만 딱 집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 인생에 찾아온 불행은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님을 이 시간 꼭 기억하세요. 그게 어떤 것인지요, 진짜 믿음으로 일단 머리에도 우리가 좀 집어넣어놨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실패가 찾아오든 좌절이 찾아오든 나에게 어떤 장애가 오든 정말 원치 않았던 어떤 그런 병이 오든 어떤 게 오든요, 여러분 그 자체가 불행이 아니라는 것 일단 여러분 이 시간 머릿속에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불행을 진짜 불행으로 만드는 것은요, 그 앞에 나의 자를 붙일 때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와 그 불행을 동일하게 생각할 때라는 거. 자, 그러면 아까 또 우리가 얘기한 게 나의 자를 끊어버리라 그랬죠, 그렇죠? 나의 자를 어떻게 끊어버릴까? 그래서 불행만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끊어버리셔야 되냐면요, 물론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내 안에 옛 사람이 지금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옛 사람에게 통제권을 넘겨요. 특히 그 불행 때문에 오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에 좌절과 낙심이 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오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요, 옛 사람이 주는 거라는 것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 불행은 내 것이 아니라고. 은혜가 될 때까지 선포하세요. 믿어질 때까지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고요. 그래요. 이 불행은요, 지금 나한테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지 진짜 내게 아니라는 거. 진짜 내게 아니라는 거. 자꾸 불행과 나를 동일시 여겨가지고 어떤 일이 어려움이 생기면 이 불행 때문이야, 이 불행 때문이야,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될 때 나의 자가 어느샌가 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요, 삶에 고민 안고 와가지고 그 문제, 그 불행 가운데서 제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을 때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건요, 그 고통 불행 가운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어느샌가 그게 내 것이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넉넉히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시는구나. 여러분 은혜의 본질은요, 바로 불행이 나라는 공식을 깨어지는 게 은혜의 본질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요
하여튼 늘 받으세요. 우리는 은혜 받고 이제 공식 깨어져가지고 세상에 나갔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또 그 불행과 나를 동일시 여겨가지고 또 그냥 찌그러진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럼 은혜 주면 또 떼어내고, 하여튼 떼어내고 안 되시면 하여튼 뭐 죽도록 떼어내셔가지고, 예, 하여튼 그 은혜 받으시는 은혜 자리에 나오시는, 정말 힘들수록, 정말 나의 어떤 불행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새벽 기도 드리고 이랬는데도 내가 원했던 결과 나타나지 않고 막 그럴 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요 은혜 받으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 거꾸로 하죠. 옛사람은 그걸 가지고 속여서 하나님 소용없어. 어떤 거꾸로 하죠.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가 이건 굉장한 찔림으로 발견한 사실인데, 여러분 소경 사건을 보면요, 그 소경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하면 아마 그 당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들도 포함될지 몰라요. 그들이 한 말이요, 그 소경의 불행을 강화시키는 역할밖에 못했어요. 그들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따져서 얘기를 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소경을 위해서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한 그런 말을 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소경의 마음 건데, 나는 소경이라는 어떤 그런 공식, 정말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저주받는 자라는 불행을 더 강화시키는 공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밖에 못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도요, 율법에 보면 나병 걸림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피했어요. 가족들도 그를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멀리 돌아가고, 아이들은 돌을 던졌어요. 그들은요 정당한 행동이라고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부정한 자야,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부정한 자야, 그렇죠? 정당하다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그들의 행동이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나는 인간도 아닌 인간의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그런 불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일이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불행 가운데 있는, 그게 가까운 내 남편이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실패하고 좌절한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나는 옳은 말을 하고 나는 맞는 말 해주고 나는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해주는 말이지만, 오히려 그 불행을 더 강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일을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바로 내가 그 사람과 소유를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가 실패했어요, 공부를 못해요. 그 자녀와 공부 못한 성적 나쁜 걸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그 내 시야가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이요 지금 어떤 사업에 실패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남편 실패자란 이것을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그 불행을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한 성도가 있는데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내도 모르게 그 사람과 그 어떤 힘든 일, 그 사람의 가난,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아무리 옳고 정말 아무리 성경에 가지고 하는 말이어도요, 결국 그 불행을 강화시키는 말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동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아무리 속색이고요, 정말 갑자기 제 딸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왜 제 딸로 얼굴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너 속 안 새겼다. 아무리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아줄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입으로부터 그 불행을 끊어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요, 우리가 동일시 여기는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 불행도 우리는 계속 스스로도 그렇고요, 누군가를 볼 때도 그렇게 여기는 게 옛사람의 어느 생각 물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실 줄 아시는, 그래서 불행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 불행은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서 나가실 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은요 한번 내 것이 아니다라는 선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불행이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요 삶의 어느 부분에서는요 그런 작은 것이지만 나를 불행하게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 느끼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작은 거라고 묻어두지 마시고요. 묻어뒀다고 생각해도 어느 사건을 통해 튀어나와서요 스스로를 강화시켜 나갈 거예요. 그 불행이요 옛사람이 그것을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는 그거는 질병이나 뭐 이런 가난이나 이런 장애나 또는 관계 문제도 있겠지만 과거의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어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어떤 상처를 쓴뿌리를 갖게 했던 어떤 그런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하여튼 그런 것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라고요. 그 불행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요. 계속 고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요. 나라는 내 것이라는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 좀 마음껏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좀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내가 붙들고 왔군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 삶을 내가 불행으로 어쩌면 더 강화시켜 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님을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불행과 그 사람을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달라고. 우린 입버릇처럼 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도 그렇게 하더니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또 그러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을 보면요 불행과 그 사람을 동일시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그걸 극복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끊임없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좀 설득시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을 그런 시야를 나에게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불행이 나의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질병이 우리 그 성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그 음성을 우리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아버지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세상은 불치병이라고 얘기해도 아니요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바라보며 걸어가면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면 아버지 그 불행은요 힘을 잃을 것이고요 끊겨져 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가난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믿음 주세요. 우리 지금 사업이나 하는 일들이나 삶에 좀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먼저 그 믿음 주십시오. 먼저 가난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오히려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를 진짜 내가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드려서가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난은 우리의 것, 나의 것, 우리 성도의 것이 아님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또한 온갖 아픔들, 불행들, 실패들, 좌절들 아버지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 심지어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원망과 미움들, 질투도 나의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옛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나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니니 끊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당신께서 그것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